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주제인데, 제목인데, 원래 우리 총회도 똑같은 주제입니다. 총회 주제를 그대로 따왔습니다. 또 성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올바르게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선지자의 책망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잘못된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엇길로 가고 있는, 정로를 걷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달래기도 합니다. 매를 때리기도 합니다. 꾸중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인데 어릴 적에 부모가 잘못된 성격 붙잡아 줘야 됩니다. 어릴 적에 이 마음 자세가 삐뚤어져 있으면 그 마음을 고쳐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 지나버리면은 절대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성경을 보면은 너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금부터 시작해서 낮은 천민까지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데, 이 선지자의 안타까운 책망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피 끓는 심정으로 전했지만 그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아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성경 곳곳을 보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들이 많은지 몰라요. 너희가 아침에는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저녁 시간이면 전부 다 우상의 정각에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 우상의 정각은 왜 들어가느냐? 이거는 미혹, 유혹하는 장소예요. 바알 땅이에요. 거기는 오늘 세상적으로 말하면 유흥이 있는 장소예요. 쾌락이 있는 장소라고. 이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회개하고 저녁에는 죄 짓고. 그 동시대의 선지자가 말라기 아닙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느냐? 가정스럽게 그지없는 그런 삶을 사는 너희들의 모습을 차라리 성전 문을 닫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얼마나 한심스럽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누가 그런 예물을 원했느냐? 누가 그런 재물을 가져오라 하더냐? 너희는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 무서운 책망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는데 한국의 실종자가 1년이면 얼마나 될까요? 한국의 실종자는요, 놀랍게도 1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가운데 어린 아이들이 2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2만 명이나 됩니다. 그 2만 명의 또 구분을 해보면은 어린 아이지만 공원 같은 데 가서 부모의 손을 놓쳐가지고 그 자리에 있으면 되겠는데 엉뚱한 곳으로 찾아다니다 그만 부모를 잊어버리고 미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만한 힘이 안 돼서 버려버린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만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지체가 있는 사람은 버려버리고, 심지어는 나이 많은 부모를 버려버리고, 이 세상에 버림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번 버림을 받은 사람은요, 그 마음의 상처를 무엇으로도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부인,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자식, 자식에게 버림을 받은 노부모, 그 마음의 상처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왜 기도를 해도 안 들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까?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를 버려버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간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주었는데 너희는 그 생수를 먹기를 싫어하고 너희가 웅덩이를 스스로 파고 있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주는 생수를 왜 버리느냐 이거죠.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의 피가 너희 손가락에 죄악이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이 넘쳐나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보시라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으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느냐 이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거기는 죄라는 그 담이 딱 가려져 있어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도 응답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어떤 은총도 그들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담이 되어서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손에 피가 다 묻어 있다 이거죠. 남을 해코지하고 남에게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그리고 자기들을 만족하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더 심각하고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지도자들입니다. 아모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신랄하게 지도자에 대한 비판이 나오죠.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했을까요? 이사야서 56장 10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뭐니? 나라를 지켜야 되는 지도자들, 선지자, 제사장, 그 당시에 관리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통칭해서 파수꾼이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뭐라 하는지. 너희는 맹인이요 다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누굽니까? 지도자가 잠자기를 좋아하고 누워있고 꿈꾸고 벙어리 개들이고 맹인이고 이렇게 되면은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어떻게 백성들이 갈 길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징계를 안 하시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징계 안 해요. 무슨 죄를 짓든 간에 그건 하나의 세상 원리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간섭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떠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잘못하면 그냥 둡니까? 몇 번 경고해도 안 들으면 나중에 매를 때리고 매를 때려서 안 되면은 더 심한 징계를 가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식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그냥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멀리 타국으로
옮겨갈 것을 선지자 이사야는 많이 예언합니다. 그런데 사실 엄격히 따지면요, 이사야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요. 예언으로 끝납니다. 예언으로. 오늘 말씀도 예언이에요. 예언.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나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들어와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창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년에 가서 나라가 망해요. 여호야김 왕 때. 수많은 세월 동안 이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정말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다 망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멀리 옮겨간다. 그저 하나님은 그렇지만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는 것은 구루터기만 남겨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바벨론에 가더라도 절대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니까 기다리라.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빛이 너희들에게 비칠 것이고 너희는 일어나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 세 가지 정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하거들랑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일어나라, 일어나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신앙이 일어나야 됩니다.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일어나라. 이 말의 뜻은 달리다 쿰, 달리다 쿰. 원래는 우리말로는 그냥 달리다 쿰 했습니다만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달리다 쿰입니다. 쿰, 일어나라, 일어나라, 쿰, 일어나라. 이거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올 필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야, 자는 거야. 가서 쿰, 소녀야, 달리다 쿰, 일어나는 거예요. 소녀가 일어나는, 죽었던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달리다 쿰입니다. 여러분 좀 더 깊이 있게 말을 한다면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쿰 오리키바 오델,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죽은 자여 일어나라. 그래서 쿰 오리키바 오델이라는, 이렇게 히브리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아, 죽은 자리에서, 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결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잠들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손을 놔버리는 그런 상태를 원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어떻습니까? 숨을 쉬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는 때가 되면은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삶이 끝이 납니다. 끝이 날 것입니다.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끝이 납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이 하늘나라 삼층천을 보았어요. 거기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보면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내게 줄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본 거예요. 본 겁니다. 그 세계를 본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 주의 음성, 거기서 바울은 하늘나라 삼층천을 보고 난 다음에 일생 동안 그는 십자가의 길을 갔지만, 고난의 어려운 길을 갔지만은 그 영광의 세계를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바울 같은 분들의 간증에 비교할 수도 없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만, 저는 기도하다가 그런 세계를 보았다더니 그런 것은 아닌데, 수술을 하기 위해서 전신 마취를 했을 때 저는 그게 계속해서 여러분들 혹시 듣기 싫을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 제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직접적으로 제게 다가오지 않을 때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수술한다고 의사가 이제 하는 과정을 전부 설명을 해요. 그림을 가지고 전부 설명을 해요. 설명하는데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는 그런 것을 하는데,
근데 제 생각에 의사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마취를 했을 때 잠드는 상태일까? 마취를 했을 때 내 생각은 깊이 잠들어서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 정신은 맑은 것일까? 이렇게 저렇게 많은 생각을 했었죠. 정말 수술을 앞두고는 기도만 했지 집사람하고도 어떤 말도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이미 거기에는 혹시 수술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사인하라는 거예요. 그 사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집사람도 보호자로 사인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돌아와서는 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사람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될까? 마음속으로 많은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제가 혹시라도 마음의 시험이 될까 봐 기도를 그렇게 했죠. 하나님, 저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에 가게 되면은 죄가 남아서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니 나의 죄를 다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침 시간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또 수술실에 들어가도 다 또 소개를 하더라고요. 수술 집도할 의사, 그 다음에 인턴, 레지던트, 간호사, 마취사 전부 다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한순간 제가 어느 다른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생합니다. 전혀요. 제가 내가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여기는 어딘가? 근데 어느 세계에 들어와 있어요. 내가 누워있는지 앉아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내 앞이 환하게 보여요. 분명히 보여요. 그런데 제 앞에서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꽃들과 나비가 날고 있는 그 광경을 봅니다. 여기가 어딘가? 여기가 어느 곳인가? 여러분 신기하죠? 영적인 세계는요,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절대 우리의 영혼은요 잠들거나 죽거나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요 생생한 상태에서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들도 멀지 않아서 보게 될 것이고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분명히 영광의 빛이 있다는 것, 하늘나라는 빛된 세계라는 것, 우리는 빛을 분명히 비춰야 된다는 것,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상태에서는 못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바벨론 포로로 가가지고 지질이 막 고생하고 막 죽으라고 고생하고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고 이제는 끝난 것 같고 손을 다 풀어버리고 그만 이제는 기진맥진 주저앉아 있는 상태에서 끝났다, 이제 우리 민족은 끝났어.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요?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냥 그렇게 누워있을 것이 아니라 이게 일어나야 된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행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서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참 어제도 이제 신년 첫 주일을 앞두고 또 송구영신 예배도 목사님들도 해야 되지만 어느 교회에서는 또 문제가 생겨놓으니까 찾아왔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 당회실에 2시간 동안 앉아있었더니 이게 몸이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집에 오니까 막 재채기가 나고 기침이 나고 목이 잠기고 콧물이 흐르고 어이구 내가 그래서 전화해봐서 당신 코로나 걸린 거 아니냐고. 왜 나는 말짱한데?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당신 코로나 걸린 거 아니냐고. 나한테 누가 코로나 옮겨놓고 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그 또 PCR 검사하잖아요. 검사를 해봤어. 했더니만 괜찮아. 감기야 감기. 오늘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고 이상하게 생각지 마시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든지 내가 할 일이 뭔가.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안디옥에서 선지자로 파송을 받죠.
파송을 받아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부터 나가서 이고니온, 누스드라 세 개 성을 거쳐 가는데 여기 안디옥에서부터 사람들이 따라와요.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 멀리서부터 따라왔으니 얼마나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와가지고 돌을 가지고 바울을 때려버렸어요. 돌에 맞았어요. 돌에 맞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돌로 때리면 어디를 때리겠어요? 머리 때렸겠죠. 땅바닥에 쓰러진 거예요. 기절한 거예요. 피를 흘리고 쓰러진 거예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끌고 가서 성 안에는 죽은 사람을 안 놔둬요. 돌에 맞으면 저주받은 사람으로 생각해요. 성 밖에 끌어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 한밤중쯤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신을 차린 거예요. 다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는요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요. 그런데요 바울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왜 내게 돌질을 하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내하고 너희들하고 무슨 원수가 졌길래 내게 돌질을 하느냐 묻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오늘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든지 내게 주어져 있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어떤 형편에 왔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거기는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또 제 얘기를 합니다만 수술을 받고 실밥도 풀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에서 퇴원시켜 주는 게 토요일 날이었어요. 제가 설교를 했다 하니까 총회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그거는 너무 무리라고, 그거는 바보짓이라고, 왜 그렇게 하는 몸을 혹사하느냐고, 제가 그런 답변을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 하나님이 퇴원시켜 주셨으니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고 살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고 맡겨진 일은 내가 어떤 핑계도 대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사명의 길이라 이거죠. 두 번째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을 비추어야 돼요. 이 세상은 전부가 어둡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은 무질서하고 공허는 허무해요. 허무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을 비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을 비추지 않으면 이 세상은 올바른 세상이 될 수가 없어요. 어두움은 무저갱입니다. 어두움은 지옥이에요. 어두움은 유황불이 붙는 장소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으면서도 그곳은 바로 마귀들이 사는 죄의 구덩이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늘 우리가 주어진 사명은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사탄의 세상에, 이 무저갱에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빛은요, 어떤 빛이든지 빛은 자기를 태워서 주변을 밝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오늘 우리가 빛으로서 이 땅 위에 보냄을 받았으면 우리는 빛을 마땅히 비추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뭐냐? 빛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빛을 안 비추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빛을 비추면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있으면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면 어두운 장소에서 아무것도 못하던 그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찾게 되고 올바른 말을 하게 되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느니라.
잠들어 있는 자, 어리석게 세상에 빠져 있는 자, 빛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라.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옛날에는 우리도 어두운 장소에 있었어요. 우리는 전혀 우리란 존재가 빛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사체예요. 반사체라는 건 뭐냐? 태양은 발광체이지만 달은 반사체예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달이 빛을 비추듯이 그리스도께서 발광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치면 우리는 그 빛을 다시 발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 이거예요. 얼마나 귀한 우리가 빛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빛이 비치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두운 장소에서는 아무 결실이 없어요. 어두운 장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득실되고 그곳에는 온갖 죄가 있고 무지경이요 지옥이요, 그것이 바로 어두운 장소예요. 그런데 그 어두운 장소에 빛이 비치면 이 어두움들은 다 물러갑니다. 사탄도 물러갑니다. 이 무지경이 물러가, 지옥이 물러가는 거예요. 다 물러갑니다. 에베소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세 가지를 말해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이 세 가지가 빛을 비추는 데 있어서, 빛을 비추라고 뭐 어떻게 빛을 비추는, 랜턴 가지고 다니면 됩니까? 뭘 어떻게 빛을 비춰요? 빛을 비추는 것은 세 가지로 비춘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아주 포악스럽고 더럽고 거짓말이나 줄줄 해세는 그렇게 하면은 빛이 아니라 이거죠. 아직까지 어둠이라 이거죠. 빛된 사람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바로 빛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한에는요 참 그래도 뭐 전기가 온 세상을 밝게 하죠.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처럼 밝은 나라가 잘 없어요. 신기해요. 일본요, 호텔 같은 데 있죠. 오사카 같은 데 가서 뭐 호텔을 잡으니까 호텔에서 조금만 100m 안 벗어나가지고 전부가 어두움이에요. 그건 바깥에 등불 켜놓는 게 없어요. 못 믿으시면 한번 가보세요. 중국요, 굉장히 어두워요. 다 불 못 켜요. 성지순례 가니까요, 가이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여리고 가서 잠을 자는데 여리고의 호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바깥에 구경하고 싶어서 밖에 나가면 큰일 납니다. 나가면은 안 죽으면 다행이고 살아서 돌아온다 해도 빤스만 입고 들어옵니다. 밖에 막 강도들이 득실된다. 치안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그런 나라가 없어요. 저는 보니까 정말 한국에는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다 가로등을 세우고 집집마다 동네마다 막 전부 불을 확 이렇게. 저도 영양에서 이렇게 보면은 영양도 뭐 얼마나 뭐 곳곳에 빛이 비추는지 몰라요. 좋은 장소예요.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 전기가 없어요. 전기 없는 게 아니고 그렇게 비출 수가 없어요. 북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해킹에 있어서 북한 사람을 따라갈 사람들이 없어요. 남한에서 가르쳐줬다 그래. 이게 참 기가 막히니. 마약 팔아가지고 국가를 운영한다 할 정도로
전부 해외 나가서 마약 파가 돈 그거 벌어들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이 중국에서 보이스피싱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데 전부 거의 북한 사람들. 요즘에는 막 좀 더 심해요. 저한테도 막 문자가 막 날라와. 문자 날라오면서 어떤 날은 문자가 뭐 아빠 전화기 잊어버렸어요. 전화기 잊어버렸으면 뭐 지가 만들 일이지 왜 내한테 왜 하는? 예. 더 웃기는 거 있죠. 고등법원 현직 판사가 아빠 납치됐어요. 돈 1,000만 원 보내서 돈 1,000만 원 보낸 거야. 나중에 왜 보이스피싱이야? 우리 대한민국 고등법원 어느 고등법원의 판사가 세상에 돈 1,000만 원 자기 아들 납치됐다고 1,000만 원 보냈어요. 여러분들도 당한 사람 없나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지혜가 있어요. 이 보십시오. 북한 사람들 참 보면은 이 세상에도 보면요 밝음과 어둠이 명확해요. 정말 이 대한민국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뭐 좀 작용화된 친북, 종북 이 정권이 나라에 들었을 때는요 얼마나 그냥 교회를 핍박했는지. 우리가 이제 찬양대가 할렐루야 찬양대가 복구가 돼가지고 오늘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작년 같으면 못했잖아요. 이제 원래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빛이라 했어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빛의 사명이 있어요. 빛의 사명은 우리가 빛을 바라면 어두움은 물러가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빛을 바라는데 어두움이 안 물러간다?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어두움과 빛은 공존하지 못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이 지역에 대한민국에 한국 총회 앞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